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가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음은 길가에 버려두었으며 사자와 나귀는 그 죽음 옆에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둔 죽음과 그 죽음 가까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워 놓으니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죽음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죽음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죽음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와서 고글한 뒤에 묻어 주었다. 그 죽음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고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베델에 사는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18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자였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자는 남까지 죄를 짓게 만듭니다. 타락한 자가 남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분별해야 합니다. 이 늙은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말도 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 소리를 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같은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에 경계심을 버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예언자의 집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선지자라고 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속에는 먹고 마시고 싶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으니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말이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21절에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한 자에게 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도 하나님은 예언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한 것은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지체했기 때문에 늙은 예언자를 만나게 되어서 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죽자 살자 그 땅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죄로 오염된 땅은 빨리 통과해야 합니다. 망할성에서 신속하게 도망쳐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롯의 아내처럼 죽습니다. 출 이집트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죽이 불기도 전에 반죽 그릇을 어깨에 메고 도망쳐 나왔듯이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기 안일의 부주의에 빠졌습니다. 이 선지자는 일을 잘하고 마무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큰 일을 잘했는데 방심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항상 방심은 금물입니다.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서 외쳤던 것처럼 늙은 예언자가 그 선지자에게 외쳤습니다.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나서 늙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향한 심판 선언을 들었습니다.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22절에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24절에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선지자가 한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배고픈 사자가 사람을 죽여서 먹습니다. 24절 25절에 사자는 먹지도 않고 죽여만 놓았습니다. 나귀도 먹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사자가 먹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서 벌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도 언젠가 자신의 죗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단지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들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에 대해서 정상 참작은 없습니다. 실수로 저지른 것이지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실수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엄정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어겨서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와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죽임 당한 선지자를 보고 우상 숭배자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29절과 30절에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지내고 31절에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묻으라고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우상 숭배자들의 묘실에서 뼈를 꺼내서 불살랐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은 그대로 보존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7, 18절에 예견한 대로 되었습니다. 32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확실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대한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거짓말하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하옵소서. 항상 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고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하는 모든 여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